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고, 오늘은 아들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이라는 말은 유비로 쓰인 말입니다. 자, 유비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주 읽는 신명기 5장 15절에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는 말씀에서 손과 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실제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유비인 것입니다. 유비에서 중요한 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를 벗어나 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분의 손톱은 얼마나 자라 있었냐? 손으로 봤을 때 그분의 피부는 하였냐 검했냐 등등의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비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도 그것이 유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잘 캐치해야 되는데, 그런 성경의 포인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그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유비를 발전시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유비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외에 또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유비는 우열을 가리기 위한 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아들됨은 어느 부분에서 강조가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지금 되시면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자, 아들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이게 하는 분이라는 뜻에서 말할 때 아들이 강조된다는 것을 일단 확인해 보시고, 히브리서 1장도 한번 펴보시면 히브리서 1장 전반부도 아들됨을 아버지의 나타나심과 연결해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3절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자, 영광의 광채라고 했을 때 영광은 빛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광채는 그 빛의 빗줄기를 말합니다. 자, 우린 사실 모든 빛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빛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그걸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볼 수 있는 빛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빛의 범위는 더 넓습니다. 있지만 보지 못하는 빛이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빗줄기라고 관측할 수 있는 빛을 통해 우리는 빛에 대해 탐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빗줄기가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할 때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럴 때 아들이란 말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아들이 필요할까요? 왜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안 되고 아들을 보내셔야 합니까? 하나님과 만난 성경의 인물들은 직관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을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자, 대선지자인 이사야조차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말하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만난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지자쯤 되시는 분도 하나님과 만났을 때 너무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걸린 저주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하다못해 불신자라도 몸이 아프고 상황이 힘들면 뭐라도 찾게 됩니다. 어떤 것에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어떻게든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해서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든 보이는 분으로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헛된 노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죽음 앞에서 실패하게 되면서 그 노력이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으로 만드는 주체는 내가 될 때 항상 실패하고 죽음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고 오류 없이 왜곡 없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본질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출생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살게까지 하게 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자기의 아들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7절 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의 아들됨은 아버지를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믿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은혜까지 얻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은 아버지를 봐도 죽지 않는 자입니다. 또 그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는 자인데 그게 우리의 역할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지위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믿지 않는 분이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종교를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 들어보니 뭐 자기가 특별히 살면서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런 내 삶을 보고 신이 알아서 판단해 주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천국 보내주지 않겠냐? 꼭 굳이 그 신의 종교를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 보내는 게 나는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전 성경 안에서는 이래저래 떠들 수 있지만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성경 바깥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뭐라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아닌데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정답이지만 그게 공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날 그분이랑 얘기를 길게 할 시간도 없었고 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넘겨버렸는데 지나고 나서 그분의 말을 계속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신을 보고 싶어하는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니까 예수님이라는 진짜 빛이 아니라 가짜 광채를 만들어냅니다. 그 가짜 광채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살지 않았으니까 알아서 천국 보내주겠지 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착하게 살지도 않았을 텐데 대충 자기가 주위를 둘러봤을 때 자기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상대평가를 해서 자기는 평균보다 그래도 이상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게 자기가 만든 천국 티켓이고 자기가 만든 우상인 겁니다.
자기의 준수한 도덕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죠. 전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물어봤어야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형태의 천국은 절대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인즉 우리가 아들로서 삼위일체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고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과 일체되는 기쁨이 아닌 기쁨으로서는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저랑 식사하신 그분이 그분의 바램대로 대충 평균 이상의 도덕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뜻이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 속에 천국이란 거는 그저 자원이 풍부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싸울 일이 없고 서로 풍족하니까 하하호호 잘 웃으며 지내는 그런 가상세계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만들어 본 학자가 있습니다. 존 칼훈이라는 사람이 쥐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스 25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쥐들에게 무한으로 원하는 만큼 물과 사료를 주고 쥐가 병에 걸리면 바로 치료해주고 하는 등 쥐들에게 천국을 줘봤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결국엔 그곳에 있는 모든 쥐들이 전멸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 천국은 자원의 풍부함이라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엔 인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속엔 진정한 천국이 없는 겁니다. 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서 완전해지지 않으면, 말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결국엔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34문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34문의 답에 금이나 은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아들이 자기의 피로 주시는 천국만이 진정한 천국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천국만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점에서 그 천국을 주시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주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들로 와 주셨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천국이 아닙니다. 물질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 안에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